오늘은 5월 둘째 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 중에서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부모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랑을 경험해 보셨는데 부모님 사랑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갔는데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중에서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3가지를 결정을 하고 아름다운 장미와 또 예쁜 아기의 미소와 어머니의 사랑을 가져갔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는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아기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예쁜 미소를 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의 부모님 사랑보다 희생적인 사랑,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보다 더 아낌없이 사랑해 준 그런 분이 계실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또 이제 손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부모님 사랑보다 희생적인 사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고 또 그 여자와 사랑의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여자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고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죽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치료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약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간은 어떻게 좀 그 상가집 가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좀 부탁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려면 사람을 죽여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청년은 애인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 눈이 멀고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만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어머니의 간을 꺼내 가지고 그 간을 두 손에 들고서 애인이 있는 곳으로 이걸 어머니 간을 이 애인에게 먹여 가지고 자기 애인을 살리려고 정신없이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뛰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무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질라. 여러분, 어머니 막 간을 들고 가다가 뛰어도 넘어져서 간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 갖다가 많이 씻어서 먹이면 되지만 힘들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본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의 한계,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번제 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차마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하겠다. 네가 번제 희생 제물이다. 이 말 하면은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제 둘러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삭이 메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그런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제단 나무에 딱 올려놓고서 칼을 빼가지고 아들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8세에서 25세인데 지금 아버지가 제단을 쌓더니 자기가 메고 온 나무를, 이 재물을 불태우려고 쫙 준비를 하더니,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딱 묶고 칼을 쫙 뺐을 때는 지금 누구를 잡아서 희생 번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이죠. 네? 여러분, 이삭이 18살에서 25살이면요 기운이 막 인생에서 진짜 기운이 넘칠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묶어놓고 막 자기를 칼로 찔러서 왜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잘라야 되거든요. 자,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를 칼로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서 번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막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대용으로 들이받고 냅다 도망쳤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지금 죽기까지 뭐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채은아, 태평시장 가서 두부 좀 사와라. 엄마가 사와요. 채은아, 두부 사오는 게 쉬워? 죽는 게 쉬워? 두부 사오는 게 훨씬 쉽지. 예? 채은아,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 좀 하자. 핸드폰 안 보는 게 쉬울 것 같으냐? 껍데기 벗어지는 게 쉬울 것 같으냐? 핸드폰 안 보는 게 훨씬 쉽죠? 예? 순종이 무엇이냐? 예,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순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 공경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공경은 순종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순종은 윗사람 말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삭도 아버지 말에 그냥 따라서 묶을 때 가만히 있고,
칼을 잡아서 본인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냥 따르고 가만히 있어. 이게 순종이요. 근데 이 공경은 순종보다 더 큰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공경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섬기는 거, 이게 공경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을 이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음식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로 공경해라? 음식으로. 왜 음식으로 공경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입맛도 이렇게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30, 40대는요, 저녁 9시만 10시만 되면은요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거의 끓여서 먹었어요. 라면도 끓여 먹고 일단 막 먹어. 그래야 잠이 오더라고. 아니 그냥 잠 잘라고 하는데 배고파서 못 자겠더라고. 배고파서. 에? 근데 지금은요, 라면 끓여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먹어도 소화도 안 돼.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먹는 음식에 신경이 써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본인도 모르게 음식 투정이 나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듣는 말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더니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끔 이렇게 하고 듣거든요. 여러분, 까다로워지고 싶어서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음식에 민감한 반응이 부모님들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이든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려면은요, 이 나이든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상식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가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자녀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특심한 그런 민족이고, 또 반대로 또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특심인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특심으로 섬긴 그런 이 효도에 연관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모 효도 이야기 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효도하는 자녀들은 시력이 약해지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많이 해드렸느냐? 논새우, 눈알 요리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저게 논새우, 민물 새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끝에 보면 눈알 보여요, 새카맣게? 예. 지금은 농약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새우가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논마다 저런 논새우가, 민물새우가 많았어요. 저걸 잡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논새우, 눈알을 다 떼가지고 요리해서 이제 접대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알고 보면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백내장, 이 녹내장 때문에 눈이 안 보였는데 예전에는 그런 진단이 안 되잖아요. 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 섬겼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눈을 좀 잘 보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서 무슨 눈알 요리? 논새우 눈알 요리를 진짜 해서 섬겼어요. 어떤 자녀는 모기 눈알 요리도 해드렸어요. 모기 눈알. 여러분, 새우 눈알은 좀 뗄만한데 저 지금 화면에 이 모기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모기가 저렇게 크지 않죠?
저 모기의 눈알을 떼가지고 모기 눈알 요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어떻게 저 모기 잡아가지고 현미경 위에다 올려놓고 바늘에다 눈알을 뺄 거예요? 저거 어떻게 모기 눈알 요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모기 눈알을 이 떼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해서 눈알을 떼느냐면은 이 박쥐가 주식으로 잡아먹는 것이 모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박쥐들이 막 모기를 엄청 잡아먹게 되면은 이 박쥐 내장을 박쥐를 잡아가지고 박쥐 배를 쫙 하려면은 모기에 따른 것은 다 소화가 됐는데 이 모기 눈알만 소화가 안 되고 이 박쥐 내장에 모기 이 눈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쥐를 잡아가지고 박쥐 배를 갈라서 이 그릇에다가 이제 털면은 모기 눈알이 우르륵 떨어져. 그러면 이제 부모님 눈을 밝게 해드리려고 이 모기 눈알을 그렇게 요리를 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 그거 해드렸다고 해서 백내장, 녹내장이 나은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을 너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논새우 눈알 요리 또 뭔 요리까지 해서 섬겼다. 모기 눈알 요리까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진짜 섬겼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이제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홍시감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시면은 고북에 가시든 해미에 가시든 서산시장에 가시든 외출을 하시면은 항상 사다 드리는 것이 뭐냐? 홍시감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도 사야 되고 비료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북, 해미, 이 서산에 가시면은요 예전에는 홍시감을 1년 12달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감도 다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홍시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6남매를 두셨는데 6남매 자녀들이 시집 가기 전까지 장가 가기 전까지 뭘 받느냐? 야 우리 아버지는 외출만 하시면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뭘 사오시더라? 홍시감을 사다가 항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6남매가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수 나훈아가 뭐 홍시감인가 뭐 홍시 무슨 노래 있는 것 같던데 6남매가 몇십 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홍시감을 사시려고 어떤 때는 차를 놓치기도 하고 이제 버스 시내버스 타고 다니실 때는 그 홍시감 찾다가 막 놓쳐서 몇 시간 그 다음 차 타고 오시기도 하고 이런 그 아버지의 그 홍시감에 담긴 이 효성과 이 사랑을 자녀들이 보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6남매 자녀들이요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이 장로님 권사님을 6남매가 이런 식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 죽어도 뭐 1%도 후회가 없대. 왜? 6남매가 너무 그게 그냥 그렇게 섬긴다. 장로님이 그렇게 섬기셨다. 장로님이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음식 공경은 언제 해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제가 이제 서산에서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언제 부모님에게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섬기느냐면요 제사 드리는 날 제사상 위에다가 그 비싼 과일들 그 비싼 음식을 갖다 올려놓고서 막 절을 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드시라고. 예?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드셔 본인들이 다 먹어. 저러고 본인들이 다 먹어. 그게 뭐요? 예?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이 틀니 끼기 전에 갈비라도 사드려야 돼. 할렐루야.
야, 갈비 사오냐? 갈비야, 완벽하다. 근데, 이것도 이빨이 튼튼할 때,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한 가지 미션, 숙제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이번 주에 꼭 대접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목사는 어머니가 뭐 가장 좋아하시오 음식? 잡채. 하여튼 잡채, 하여튼 뭘 다 준비해 가서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대접해 드리고 싶어도 절대 대접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대접한 것만큼 자녀들에게 대접받는 겁니다. 저도 구정 때, 추석 때가 되면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꼭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그 용돈 봉투를 부부들이 준비해서 저한테 딱 갖다 상납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보고 너희들 명절 때, 구정 때 되면은 이렇게 용돈 갖다가 주는 거다, 이런 교육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왜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이 명절만 되면은 꼭 용돈 봉투를 갖다 주느냐? 25년 넘게 우리 요한전도사 보배 사모가 저희 부부가 명절 때만 되면 애들 데리고 꼭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 봉투를 꼭 드렸거든. 뭐 드렸다? 그러니까 25년 넘게 배운 게 뭐냐? 구정 때, 추석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 드리는 거다? 용돈 봉투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르쳐서 되느냐?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리는데 부모님들에게 꼭 뭐 이렇게 대접해 드리라? 좋아하는 음식. 만약에 부모님 미국에 사신다. 그런 때는 미국까지 못 갔다 오니까 그런 때는 이제 용돈으로 보내드리고, 푸드풀 이게 못 찾아야 뵐 경우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꼭 맛있는 음식으로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말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자녀들의 공손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부모님들 나이가 70이면요 70년 동안의 그 엄청난 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인가? 네이버도 찾아보고 다음도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키워주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이 객관적으로 이제 올려져 있었습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이 누구 같아요? 1번이 남편과 아내, 2번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어떤 부모님은요
진짜 부모님이 아니고 왼수 중에 왼수가 부모님이요. 진짜 아주 이 부모님 때문에요, 자녀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 때문에 막 결혼도 파탄 나고 월급 다 차압당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창피를 당하고 부모님이 아니고 진짜 왼수요, 왼수. 자,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비난하는 말, 또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레위기 20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식이 저주할 때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면은, 아니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겠어요? 자, 원인 제공은 부모님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 그의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안 좋은 말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네? 아버지가 잘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술 중독이 돼서 사람 노릇을 잘 못하시고, 또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고 정신 이상이 되시고 또 병든 사람이 되어서 사람 노릇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아버지에게 조롱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서 하여튼 가장 끈질긴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막 화나면 막 뭐라 하다가 화도 잘 내지만 포기도 잘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이 끈기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최고로 끈질기게 막 끝까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이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며, 아버지가 막 술 중독에 치매에 정신 이상에 병든 사람이 되고 무능력해졌다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아비를 조롱하고, 그런 아비를 막 나쁜 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머니가 막 끝까지 잔소리하죠. 이거 어머니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막 헌소리 또 오고 헌소리 또 오고 막 싸우가면서 잔소리 해주고. 그런데 그걸 싫어해가지고 막 반항하고, 그런 자의 눈은 뭐가 하나님이 쪼개 만든다? 골짜기에 뭐가? 까마귀. 까마귀가 쪼아놓으면 누가 와서 확 그냥 다 먹어? 독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조롱하는 말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말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오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 읽어보세요. 최고로, 아니 이거보다 무서운 말 있어요? 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임당하고 독수리 새끼가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집에서 죽으면은요 까마귀가 눈을 왜 쪼고 독수리 새끼가 눈을 왜 먹어? 이 말은 죽어도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고 객사당한다는 거예요. 객사가 뭔지 알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돌아가실 때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으면은 절대로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고 독수리 새끼가 눈알을 빼먹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막 조롱하고 그냥 막 악한 말하고 어머니 말씀에 막 순종 안 하고 그냥 자꾸 그냥 막 억지 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잘 될까요? 실패할까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사당해가지고 눈이 까마귀에게 쪼임당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공경하는 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뭐하게 해라? 즐겁게.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고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공경하는 말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공경하는 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약속된 그런 이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자녀. 어떤 자녀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녀냐? 우리 잠언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이 아비, 이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 즐겁게. 자, 부모님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공경하는 말. 뭐로 최고로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다? 공경. 아니, 부모님 밥 사준다고 또 이번 주에 또 밥 사주면서 냅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상처 주는 말이나 해서 절구통으로 천장 박는 소리 내서 그게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 맨날 빚진 얘기나 해서 막 지금 차 앞도록이 생겼다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해가 되셔?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슨 말이다? 공경하는 말, 공경하는 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은 이 잘되는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이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최고로 미련한 자녀는 어떤 자녀냐? 우리 잠언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최고로 미련한 자녀가 어미를 뭐한다? 업신여겨. 여러분, 어미를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 불손하게 말을 해. 막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그게 지혜로운 자녀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업신여기는 말, 불순한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뭐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막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뭐에게 쪼인다? 까마귀 막 까고 와서 확, 그다음에 쪼아놓으면 뭐가 와서 확 다 빼먹어? 독수리 새끼.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를 업신여기면? 어미를 업신여기면, 누구를 업신여기면? 어미를 업신여기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막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업신여기는 말, 조롱하는 말, 말 막 함부로 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무서운 죄. 아니 성경 읽어보시라니까 눈을 그냥 까마귀가 와서 막 다 쪼개 만들고 그냥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이렇게 이거보다 센 말이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누구를 업신여길 때 어미를 업신여기도 말 함부로 하고 막 또 누구를 조롱할 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조롱하면 안 되고 어머니는 조롱해도 되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무서운지,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들이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이 복록을 누리는,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인데, 이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우리 잠언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뭐 가지고 복록을 누린다? 입의 열매, 입의 열매. 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서 세금 더 내요? 돈 더 안 들어? 돈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로 공경하자? 음식. 두 번째는 뭘로? 말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죽을 때까지 눈이 성하니 복되게 살 것 같습니다. 아비를 무하는 자 하나님이 눈을 막 다 그냥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 새끼가 먹게 하신다? 아비를 막 조롱하는 말하고, 어미를 또 무하는 자 업신여기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